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말의 합성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모시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약 8년 정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고전도사님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도 말투도 점점점 그분과 동일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참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톤으로 너무 일정한 톤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마다 일정한 톤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삶의 관계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제자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제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해서 벌써 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되기 위하여서 과연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표어가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제자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제자되어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영원한 목표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삶에서 표방해야 할 한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따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제자 되는 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달려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처지에 있었던 3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는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는 한 이야기가 아닌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좋겠습니까?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선생님의 반응이 그래, 나 좀 따라와, 나와 같이 한번 길을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와야 참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따라갈 것 같은데,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이 참 이상한 말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든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노숙자 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거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노숙자가 될 게 뻔해. 그런데 네가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름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을 것이 없을까 궁리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 절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생각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없을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까 그러한 궁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해결할 뿐으로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그분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중에 새가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무언가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신이 살리러 오신 그 일을 하기 위함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59절, 6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5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사에 따르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마태복음 8장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같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9장 처음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장의 처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이제 내어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기자, 마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고 하나는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군부대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를 욕하기 아주 좋은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느냐? 돌아가신 부모를 마지막 보내는 길을 잘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에 참 좋은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부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 공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의미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맥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의 죽음을 가져오지 않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금도 외통해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애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지금도 통곡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영혼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주님,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호의적이고 전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헌신한 것은 100%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따른다 하고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조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에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하는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가 부탁하는 말, 그 이야기에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엘리야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한 마리 소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을 보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제자였는데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각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가 다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고,
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참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제가 본문을 정하였지만 참 어려운 본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원고는 다 작성을 했지만 그 원고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컬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음 말씀들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되뇌이면서, 주님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어오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핑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주님,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 두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참 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핑계 대시겠습니까? 부모를 장사해야 한다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핑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핑계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핑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와 늘 엎드려 기도한다는 저희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코 핑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코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이 땅이 주는 생명의 양식과 다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핑계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